네, 이 12장에서는 이제 제목을 보시면 직업과 소명을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하면서 이 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 직업이 아니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이제 이루어내는 삶, 그런 삶들을 좀 연결하고 그래서 이 직업과 소명이라는 이 주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먼저는 여기도 그 이제 내용에 보면 아마 그 시간 계산하는 게 여기 나오는 것 같은, 여기인가? 여기 아니네. 하여튼 요 근처인데요. 그 직장에서 정말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 인생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일터에서 보낸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직업, 직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직장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런 이제 어떤 직장, 또 직업, 또 소명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좀 이제 반영하고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제 이런 직업과 관련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내 직장이나 직업 소명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그런 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233페이지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부모 역할이라는 것 다음에 비중을 가질 정도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막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충성을 요구한다. 이제 그렇게 먼저 전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 제럴드 시처가 직업과 소명을 좀 이렇게 좀 이제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그거를 좀 다루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33페이지에 보면 직업이란 세속적 용어다 하면서 나는 소명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소명이 직업과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일관성 없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직업과 소명, 나는 직업을 소명으로 부르겠다 하셔놓고는 또 좀 소명은 직업보다 더 크다, 더 기본적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제가 좀 헷갈리게 좀 됐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직업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좀 유사성이 있는 개념인데 이 소명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소명이란 하나님께 인간이 부름받은 일이다. 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신 일이다. 그렇게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야기할 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것을 했는데, 창조를 우리가 좀 논할 때 창조된 목적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창조되었고 왜 존재하게 되었나,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을 좀 가져야 되고, 그런 목적들을 좀 찾아 나가는 게 꼭 필요한데, 이 소명이라는 것도 그런 창조된 어떤 사람의 어떤 창조 목적과 이 소명이 연결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것,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나에게 불러주신 그런 일이 있다, 그런 목적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추천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실 때 의도하신 목적이 있고 나를 불러주신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소명을 콜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부르신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직업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일, 이 소명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소명이 더 기본적이다. 그리고 소명이 더 큰 범위다. 그리고 직업이 없더라도 소명이 있을 수 있고 또 소명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업주부라든지 또 요즘은 이제 남편들이 또 전업해서 가사를 또 책임지기도 하는데 당장에 보면은 직장 안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록 직업이 당장에는 이렇게 없다 하더라도 소명을 이룰 수 있다. 소명은 있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죠. 소명이 어떤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이면서 직업보다 더 기본적이고 더 넓은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존재하는 우리 사람들은 이 소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산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영원히 남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239페이지에 보면 이 저자도 직업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또 변모도 된 것 같아요. 목사로 시작했고 또 교목을 했고 또 교수를 했고 또 지금은 이제 이런 베스트셀러를 많이 쓴 이런 작가도 되었고 이 직업은 다양하지만 239페이지에 보면 이 저자는 소명은 하나였다. 자기가 다양한 이런 직업적인 옷은 자기가 갈아입었지만 소명은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서 이 저자는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요, 지문처럼 독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칼빈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소명의 독특성을 거듭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는 조금 좀 이견이 좀 있습니다. 모두가 독특하다라는 것은 모두의 일이 독특하다라는 것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점은 보편적인 소명을 좀 약화시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의미가 있다. 모두 각자가 다 소명을 받았다. 이런 어떤 취지는 또 이해가 되고 또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만 보편적인 소명, 이런 메인스트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각각이 고유한 어떤 역할들도 있지만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런 메인스트림이 좀 있다는 생각, 이런 보편적인 이런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런 어떤 소명의 어떤 독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약간 좀 이견을 좀 느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242페이지로 가시면 직업이 이제 직업과 소명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는데요. 그 242페이지 윗부분이죠. 한 7, 8째 줄에 보면요. 직업이 소명의 수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그야말로 먹고 살고 생존,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직업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먹고 사는 것도 그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은 아쉽다. 이것이 당장에는 좀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평생 이렇게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를 통해서는 직업이 오히려 소명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를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업에 너무 몰두하거나 직업적인 안정성 추구가 소명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편해요. 너무 안정돼요. 너무 이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직업에 좀 몰두하고 안정성 추구가 직업이 제공하는 어떤 이 어떤 안정이 소명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서는 맨 밑에 부분인데요. 직업이 갖는 이런 세속적인 성격, 직업이 갖는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은 기독교적 내지는 성경적 가치관이라 조화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이중국적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세속의 시민이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는 임무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이런 이중국적자의 어떤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어떤 이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 직업이 갖는 것이랑 성경적인 가치관은 조화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 후자를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2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이런 세속적인 직업 가치관은 협력보다는 경쟁이라는 것이죠. 나눔보다는 소유하는 것이고 봉사보다는 권력이고 진실보다는 이념 위주로 그런 어떤 경향성을 띌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업과 소명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런 어떤 시각들을 우리가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신자들도 하나님의 가치의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 왜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어떤 양심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원하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4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요. 비신자들도 하나님의 어떤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도 소명이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7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이제 점 땡땡땡땡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직업을 통해서 소명을 이루는 그런 사례를 좀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이제 스포츠 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직업인데 그런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건강과 여가와 또 이렇게 뭔가 가정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좀 소명을 이제 하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 그 중학교에서 또 교편을 잡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직업이지만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청소년들에게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지도하는 것은 소명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직업과 소명의 이런 어떤 그 역학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한 여섯 번째 줄까지 이제 오스기니스의
이런 소명을 발견하는 어떤 팁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좀 참고를 좀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고 또 재능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은 네가 하는 일이 곧 너야라고 말하지만 소명은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어떤 우리의 어떤 진정한 정체성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고 어떤 재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숙고를 하면 소명을 좀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그 24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24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인데요. 이제 끔찍한 교통사고 상황에 관련된 이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의 예를 통해서 이제 소명을 좀 제시를 좀 하는데 좀 비록 일반적인 어떤 소명이기는 하지만 와 진짜 사람들마다 좀 개성이 있고 진짜 이 강점과 약점이 다 있고 그렇구나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특히 그 119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정말 자세하게 전달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저 같으면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숨이 차고 이렇게 할 텐데 쫙 이렇게 하는 것도 자신의 어떤 재능과 좀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여교사 또 간호사 또 목수 또 등등 이렇게 다양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더 재능과 관련해서 이제 소명을 이렇게 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자의 사례를 249페이지에서 이제 50페이지까지 소개하는데 24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요. 많이 와닿았어요. 이 저자는 세상에 잘못된 문제들이 보여요. 무능한 정부 때문에 이런 게 보여요. 그러나 막 골머리를 앓지는 않는데요. 막 신문에 보면서 이렇구나 하지만 골머리를 앓지는 않고 그렇대요. 그리고 뭐 청소년 흡연, 에이즈 이런 것들도 알면서도 너무 막 골머리를 앓지는 않나 봐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난민 문제도 그런데 250페이지 여섯째 줄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차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 눈에는 2000년 신앙의 유산을 손에 들고서도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고 이제 그런 거죠. 기독교 신앙을 실생활의 경험에 연결시킬 줄 모르는 미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보이고 등등 또 대학생들이 보이고 정말 애끓는 심정에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도 전화 주면 벌떡 일어날 수 있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재능과 이런 관심사, 열정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좀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좀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의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더 이제 소명 찾기를 좀 하는데요. 이제 소명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여기서도 이제 사례를 이렇게 보면 약간 직업적인 것처럼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소명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조금 좀 소명적 직업이라고 할까요? 어떤 직업적 소명이라고 할까요? 두 개념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소명을 발견할 것인가? 250페이지에 이제 250페이지부터 나오네요. 12장 끝부분부터. 그 250페이지 그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여정의 오름으로써 발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250페이지에도 나오고 253페이지에도 반복이 돼요. 253페이지 네 번째 줄에도 보면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여정을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길 가면서 만나는
길 가며 만나는 그 누적된 경험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이 13장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253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그 밑에서 6번째 줄이죠. 성품과 신앙이 자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소명의식이 싹트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54페이지에는 어느 단계에서 내가 행한 일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또 준비시키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257페이지 이하에는 보시면 점차 경치가 펼쳐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 소명 발견을 꿈으로 음성을 듣고 누가 막 지적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정의 오름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 여행을 가면서 산모퉁이를 돌면은 그 다음 경치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여정을 통해서 누적된 경험을 통하고 성품과 신앙이 자라고 때가 되면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또 어느 하나의 일이 다음 단계로 연결해 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소명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7페이지 이하에서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주어진 기회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5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그 네 번째 줄이죠. 도중에 아리송하고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도 계속 여정을 지속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의 소명 찾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를 정말 이론과 경험을 다 가진 분의 이런 어떤 그 어드바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잘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59페이지 이제 마지막 줄부터는 이제 그런 어떤 여정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6가지를 좀 참고하라고 하는데 저는 5가지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동기와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동기가 이렇게 일어나는지 열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에디선도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정말 그 열정과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동기 충동이라는 것은 정말 어릴 때 저도 그 에디선 그 일화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그 에디선 어릴 때 찾으려고 막 봐도 아무 데도 없어요. 보니까 어디 흙간에 가서 그 알 이렇게 품고 딱 이렇게 우리 지금 여기도 밑에 아기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막 우주나 이렇게 막 찾았는데 태어나 갑자기 이렇게 계란을 딱 이렇게 품고 따뜻하게 있으면은 진짜 얼마나 좀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 에디선의 이런 동기와 열정은 이제 남달랐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펴야 되는 신호는 재능, 은사, 탤런트라고 하죠. 그런 거. 그러나 이제 그 26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것은 결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개발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26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제 인생 경험도 이런 어떤 그 소명을 찾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안 좋은 경험, 정말 중학교 때의 최악의 경험이라든지 또 가정에서의 안 좋은 그런 경험들도 그런 경험을 잘 자양분 삼아서 소명으로 이렇게 성화시키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고 이제 이 세 번째에서는 경험 중에서도 이런 고난의 경험도 아주 좋은 소명으로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좀 많이 공감이 되는 이런 역경과 고난이 어떤 길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점에서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는 이제 열린 문, 닫힌 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린 기회, 닫힌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그 감사 나눔 중에도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좀 관심이 있지만 침묵을 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열린 기회에 관심이 있지만 닫힌 기회에도 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것, 기회가 닫힐 수 있다는 거죠. 한계를 인식하고 또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도 소명 찾기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8페이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9페이지에는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신앙 공동체의 이런 어드바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재능처럼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들의 동기와 그들의 어떤 시각을 잘 분별해야 되지만 내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경건한 연장자들의 충고, 이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런 이제 말을 인용을 하면서 270페이지에 나오죠. 이제 엘리자베스가 얘기하죠. 나보다 한참 연장자인 여러 사람의 충고가 내게 특히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보았다. 내가 가질 수 없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건한 연장자입니다. 잘 이거 해야 돼요. 그냥 경건한 연장자. 이거를 이제 공동체의 어드바이스 중에 아주 요긴한 것으로 제시를 합니다. 네,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은 이제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13장에서 소명을 좀 이야기했고 또 소명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12장의 직업과 소명을 다루었고 13장에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나 하면서 대여섯 가지의 그런 그 팁들을 이렇게 했다면 이 14장에서는 소명이 하나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소명과 소명이 서로 이렇게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사고로 자신의 그 어머니 또 자신의 어린 딸, 자녀 또 자신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남은 그 세 자녀의 이제 보호자로 그러면서도 이제 직업도 감당해야 되는 직업적인 소명을 가졌으면서도 이 가정도 그의 소명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제 뭔가 소명과 소명이 같이 있고 같이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아주 그 예리한 통찰력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고 내 어떤 진짜 이렇게 막 분신이 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너무 절박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시간 관리 어떤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엄청 유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뭐 육아는 뭐 아이템빨이라고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뭐 건조기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아이템들이 내 시간을 식기세척기라든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돌이 적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각종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기기의 아이템빨로 인해서 더 여유로워졌다. 다고 하기에도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런 소명과 소명이 내 어떤 직업적인 소명과 가정에서의 소명이 다 아우성을 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하기 전에 먼저는 이런 긴장과 충돌이 284페이지인가요? 긴장과 충돌 248
28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이네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긴장이 있고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필요성이 이제 일깨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에도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는 좋은 일이지만 지나치게 내 뜻대로 통제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내 본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삶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착오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먼저 좀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이런 소명과 소명, 어느 하나도 우리가 양보할, 소홀히 할 수 없는, 이거 소명이 아우성을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285페이지죠. 단순성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끝도 없는 일, 막 정말 저도 이제 가끔씩 어떤 경우에는 막 정말 스케줄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여기서도 막 병원에 가야 되고 막 여기저기 막 만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세무서에서도 뭐 서류 내라가 막 가슴이 쿵 하고 막 익숙한 거를 처리하기도 바쁜데 평소에 안 해본 거 이런 거 하라 그러니까 막 쿵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그 삶의 이런 복잡성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나 지위나 즉각적 행복을 위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중요한 것은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것을 붙들라는 거죠.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 그렇게. 이제 단순성을 가져라. 이제 이렇게 이제 285페이지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어떤 이 생활 방식을 좀 훈련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의 위기를 딱 겪게 되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딱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이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단순성을 가져라 이렇게 하고요. 290페이지에는 이제 보시면은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선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90페이지 그 앞부분을 보시면요. 가장 시급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택하는 것. 자신이 가장 전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삶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사용해 봐야 된다.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293페이지에 보시면 약간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기계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293페이지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단기적인 불균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 기간이라든지 이제 막 휴가 기간이라든지 그럴 때에 단기적으로는 불균형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균형을 회복할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지는 이제 말 것,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변수라고 좀 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의 유연성? 그게 낫겠네요. 그렇게.
그래서 요 세 번째 요 어떤 지침, 이 변수가 있다는 거, 인생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295페이지 세 번째 줄,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인생이라 언제나 탄탄대로가 아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생은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좀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작고 불편한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크고 비극적인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그 295페이지 밑에 보시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96페이지에는 두 번째 단락에 바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울에게도 변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변수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글이 나와 있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하면서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이런 각종 돌발 변수가 있었고 크고 작은 것들이 있었고 비극적인 것들도 있었지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게 바로 유연성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이런 소명과 소명이 다 아우성을 지르고 충돌할 때 단순성, 우선순위, 그리고 이런 유연성을 이제 가져봐라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298페이지에서 그 299페이지는요. 특히 2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계획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 충실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99페이지 밑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이제 통제를 잃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변수가 생기면 어떤 복원력을 잃고 통제력을 상실한다라는 것을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내용이 있죠. 유연성을 잃지 않고 인생을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홀가분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행하실 것이다. 그분의 구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런 변수에 대한 유연성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인데 매우 좀 통찰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299페이지에 이제 결론이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이런 단순성, 우선순위, 유연성이 있더라도 어떤 이런 이제 질서의 회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인데 29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헌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이 복원 능력, 이런 보완점들이 제대로 목표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14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서 15장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인데요. 15장 307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좀 새로운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 다른 말로 한다면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 내지는 이 신비는 고난과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07페이지 이하에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떤 살해 위협을 받고
진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정말 부탁하고 잘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신하가 달라서 완전히 잊혀지게 되고, 정말 그 감옥 속에서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잊힌 자가 되는 그 20대를 다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그런 요셉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가 잘 풀어지고 딱 이렇게 본 모습을 드러낼 때 보니까 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삶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배되는 듯한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의 숨은 뜻 내지는 이제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셨다, 그분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아들의 죽음과 패배인 것이고 마귀의 승리인 것이죠. 인간의 거짓과 그 어떤 업무가 성공을 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죄와 죽음과 그 사탄의 족쇄가 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323페이지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숨은 뜻은, 이런 신비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감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324페이지에서는 이 하나님의 숨은 뜻은 마치 요셉의 생애가 완성되었을 때처럼 이 이야기가 완결되었을 때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승리와 축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비참해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영광스럽게 종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런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에도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변수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심이 의심되는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신비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요 두 번째 325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그 두 번째 줄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면서 일상을 감당하는 것,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인데요. 16장은 제한 구역이 없는 고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개념으로 하자면 부당한 고난 내지는 무고한 자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innocent suffering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난과 관련해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당할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 어떤 주제, innocent suffering의 주제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장이 16장입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고난은
인간의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딱딱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의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도 타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을 331페이지에서 이 고난의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보면 5살짜리 메리의 경험을 일종의 부당한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의 사례로 5살짜리 그 여자아이의 경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숨은 뜻을 이런 innocent suffering이랑 연결하는 것을 333페이지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성취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이것을 보여주고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신비, 이러한 숨은 뜻의 클라이막스를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334페이지입니다. 인간의 가장 비열한 행동과 인간의 가장 처참한 고난도 결국에 그 결말은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이제 이렇게 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34페이지에 어떤 소설을 인용하는 논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339페이지가 이제 결론입니다. 이야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과거를 구속하시는 섭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한,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17장은 뭐냐 하면요. 이런 고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좀 도전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굉장히 아주 심오한 이런 철학자의 이런 주제인데 가이드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같이 해서 좋았고 또 지체들께서도 또 열심히 읽어 오셔서 더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지만 이제 조별로 나눔을 할 때도 가져가시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지금은 다짐과 기도 시간입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책 하나님의 뜻을 촘촘히 조망하고 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 등이 희미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 제목마다 3분 정도씩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처한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과거는 우리를 후회와 미련에 묶어두고 미래는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놓지만 우리가 처한 현재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또 일들을 또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포기와 낙오와
다음으로 우리는 저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흉터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들에게 선을 완성하심을 끝끝내 완성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영역 혹은 평생 용서치 못할 것 같은 영역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속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원한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굽어진 길들, 실패한 것 같은 길들 속에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새겨주신 소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수많은 선택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시야는 흔들리고 또 너무 겁을 먹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선택을 할 때 너무 두려움으로 선택을 조급해하거나 선택하거나 또는 우리의 힘으로 그 선택을 성공시켜서 증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 순간 순종하는 의미 그 자체를 누리고 또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 사경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그 감동의 말씀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에서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일상 속에서 싹 틔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도하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at to say, Lord, it's you who gave me life, and I can't explain just how much you mean to me now that you have saved me, Lord. Give all that I am to you, that every day I could be a light that shines your name. Every day, Lord, I learn to stand upon your word, an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that you would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and every day I can be a light up to the worl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my every day, Lord, I learn to stand upon your word, an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that you would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and every day I can be a light unto the world.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 follow after you. Every day, I walk with you.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울다가 갑자기 광고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이렇게 성경 한 스푼 선교회는 성경 말씀을 매일 한 스푼씩 먹고 함께하는 멤버들과 나누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매일 큐티, 매주 소그룹 나눔, 금요일마다 채플, 1년에 2번 사경회 하는 경건한 영적 루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PPT 슬라이드를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현실에 단단히 뿌리 내어 살아가면서도 말씀의 사람으로 성숙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이건 금요 채플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내용은 금요 채플 7, 8월과 1, 2월에는 방학인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7시 반에 이 장소에서 금요 채플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나 방송팀, 섬김이도 모집하고 다른 섬김이 아니더라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 모두 크게 환영합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 이런 성경 한 스푼 선교회에 동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한 3서 8절 말씀처럼 멤버들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성경 한 스푼 선교회와 간사님들을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원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이 홈페이지 또는 간사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신년 사경의 날짜가 벌써 정해졌는데요. 내년 2025년 1월 11일 토요일에 이 장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달력에 적어주세요. 이때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이 뜨거운 감동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께 기쁜 소식인데요. 원래 7, 8월, 1, 2월은 방학인데 다음 주만 특별히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기도 채플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찬양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시간이고 온라인 중계는 없어서 이 장소에 직접 오셔서 참여가 가능합니다.